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말씀의 내용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성도들의 지도자들이 변화되는데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돈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바울서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바울서신,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울서신에 대해서 몇 가지 구분할 수가 있죠. 옥중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복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헐뜯으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언제 예수님께 배웠냐,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 일을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도 교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를 이제 막 깔아뭉개면서 가짜다, 엉터리다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죠. 신천지의 산원기 작전이 그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비판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목회자를 내쫓는 게 이단들의 정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도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같은 그런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오늘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행해야 구원받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러면서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옳은 복음이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가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의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은 그가 어디서 옛날에 배웠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래서 아주 성도들이 혼란이 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일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얼마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커트라인을 정해놨습니까? 80점? 어느 정도 행해야 80점인데. 80점을 커트라인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여러분 몇 점입니까? 90점입니까? 100점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 걸 늘 깨달아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연약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탄식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8장에서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정죄함이 없어.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다 해결했다. 과거의 죄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처음에 교회 왔을 적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강단에서 막 말씀으로 까니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가지고는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나는 구원 못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무 귀중한 교훈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은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 멸망할 세상, 죄인이 되어서 마땅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세상들을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건 외아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니까.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라 그러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었다. 우리는 빚쟁이에요. 어려서부터 죄를 다 이렇게 모아놓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그래도 똑바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참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 친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축구공하고 도화지 책상 위에 이렇게 책상 속에 교탁에 있길래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다가 그게 들켰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서 누가 가져갔냐 그러니까 저 형우가 가져갔다 이거예요. 친구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우리 어머님 오라 그래가지고 그 어느 방에 들어가가지고 심할수를 썼어. 우리 어머님이 거기다 사인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내가 그냥 그 어머님까지 그렇게 내가 어머님 모시고 들어가가지고 심할수를 쓰는데 같이 동참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어머님한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내가 그런 못된 놈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장난으로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공차고 돌아다니는데 아이고 그게 도둑놈이더라고. 절도죄더라고. 나는 나쁜 인간들 만났으면 깜뽕 가야 됐어. 소년원 가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란 녀석이 우리 그 친구네 집에 과수원 있는데 사과 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울타리가 허술해. 그래가지고 싹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사과 따가지고 이 메리아스 비슷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가 폴록하게 해서 허리띠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먹으려니까 쉬어서 못 먹겠어. 아직 덜 익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다 감춰놨다가 나중에 먹자 그러고서 거기다가 파묻어 놓고 모래사장에 파묻었는데 나중에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서 글쎄 도둑질만 하고 그렇게 없앴잖아. 참 이 생각하면 아이고 아주 나쁜 인간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수박 소리도 해먹고 뭐 그랬겠지. 오이밭에 오이도 따먹고 무도 파랗게 올라온 대가리를 발로 탁 차면 모가지만 톡 잘라서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파란 무 아랫도리는 내버려뒀어. 아랫도리는 내버려두고 윗도리만 잘라가지고 발로 탁 차면 잘 잘라져. 그게 파란 것만 똑 잘라져. 그럼 아이고 참나 기차 통화하면서 그런 짓을 많이 했어. 사모님 오늘 제일 힐링하시네. 아이고 다 어렸을 때 그런 짓 했을 걸 아마. 여자들은 좀 그랬나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 남자들은 이게 재미로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예? 배고픈 그땐 배고픈 시절이지. 배고픈 시절이니까. 예, 그거 뭐 죄라고 생각하나? 참의 소리. 참의 소리. 그렇죠. 안 보면 내 거지. 다내 거야. 아니 그런 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지금 착한 일 하면 그 죄가 없어져? 그 죄를 착한 일을 해서 갚으려고 그러는 건 잘못이야. 지은 죄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거 다 경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서를 쓴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마어마해요. 그 범죄서가. 내가 저희 그 법정 싸움에 말려가지고 재판국장 하다가 그 못된 인간하고 같이 이제 나를 고소해가지고 이제 조서를 쓰면은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조서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작성하고 또 뭐 얘기하고 뭐 뭐야 저 육가 원칙에 의해서 그것도 써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이래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그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하면 얼마나 많겠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을 거야. 아마 지구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니까. 멀쩡한 척 앉아있지만 다 위에다 다 보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내 빚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갚을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지은 죄 다 기록하면 빚이 쌓이고 빚 한 번 지으면요 갚기 어렵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이 빚 져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냥 직장 들어가가지고 그냥 월급 타가지고 이자 갚고 빚 갚고 원금 갚는데 아주 그냥 한 5년 이상 갚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빚이 무섭구나.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빚처럼 쌓여가지고 어마어마한데 부자가 와가지고 한 방에 갚아줬어. 우리 친척을 만났는데 아이 너 빚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래가지고 그냥 사인 한 번 해가지니까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자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갚아주었다. 빚을 갚아주었다 이거. 100% 갚아주었다 이거. 나의 지은 죄 갚아주시고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100% 갚아주셨어. 나는 기억지도 못한다. 너 언제 죄 졌니? 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가르쳐야 돼요. 율법주의자에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이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러나 완벽하게 살 수는 없다 이거 지금도. 그런데 그걸 다 100% 갚아주셨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는 완성된 게 아니니까 내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러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주님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완벽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요.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야 얼굴이 환해져.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가지고 올 때마다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맨날 울다가 돌아가. 아버지 또 죄인이 왔어요. 죄인인 맞긴 맞아. 근데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일 찬양 한번 들어가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자꾸 울게 만드느냐고.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한국교회 오는 맨날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느라고 그런다고. 아니 그럼 여기는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선교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선포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가야지. 얼굴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시커매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 안 와. 복음을 선포해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죠. 그때 바울은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도망을 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머물면서 진리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늘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니까 아니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막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고 또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환난을 이기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완벽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족하다 이러면서 실망할 필요 없어. 주님께서 그걸 맡아서 해주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즐거움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전해야 완벽하게 전할 수 있겠어.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전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도망쳐 왔는데 저 신앙생활 저들이 잘하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다 이거요. 그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헐뜯는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교회 안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100% 나를 다 따라주고 뭐 추앙할 줄 알죠? 그런 건 없어. 난 참 딱한 일이 자기가 이 교회에서 세웠고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100% 내가 말하면 들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신임 투표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임 투표해가지고 80%가 안 나오면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서 투표를 했는데 웬걸 50%도 안 나와. 그래가 쫓겨나. 그런 교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도 아주 교회 목회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이 교회를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서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신임을 받으면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거고 장로들도 다 신임 투표해가지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냥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아유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장담을 하더라고. 자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 자기를 지지할 거라 이거예요. 주위에서 여러분이 남 옆에서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돼.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100% 지지는 없어. 그래가지고 투표를 딱 하니까 웬걸. 그래가지고 그냥 형편없이 투표가 나오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요 그런 투표하기 전에 이 속삭거리는 마귀들이 막 작업을 합니다. 좋은 찬스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냥 해가지고 완전히 교회 분위기를 싹 바꿔놔. 순식간에 변합니다 교회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죠. 나 그런 교회 몇 교회 봤어. 봤죠? 그런 교회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0% 천사들만 옆에 붙어 있는 줄 알아? 마귀가 옆에 있다니까. 천사의 옆에 마귀가 같이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는 악한 마귀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부결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 아니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응? 그렇지. 그게 교만이야. 그게 교만이라니까.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 때문에 무너져. 교만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교만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교만 때문에 그만 무너지게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가만히 안 있다니까.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다니까. 이놈 어떻게 잡으면 먹나 그러고 틈만 있으면 덤벼들어서 물어요. 사자가 있다니까 옆에. 근데 옆에 강아지만 있는 줄 알지?
애완견만 있는 게 아니야. 사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숨어 있다가 왈칵 덤벼들어서 물어버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순식간에 수라장이 돼가지고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항상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아이고, 내가 그런 얘기 또 해야지 말아야지. 하여튼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 그냥 내가 그렇게 수주전비 잘 돌봤는데 나중에 그냥 나한테 그냥 뭐 재정부장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냥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막 그냥 시찰에 막 편지 보내고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고 그만하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100%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잘할 거다 하는 건 착각이다 이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거 우리 목사님도 중간에 응. 그 어떤 집사가 그런 일 있었지? 그럼요. 목사님 그렇다니까. 그랬어요. 경화콩 목사도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교회 아주 잘 세우고서 목회 잘했는데도 저렇게 한 사탄이 틈타면은 순식간에 그냥 교회가 망가지게 돼.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본사들도 안 쫓겨나면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한 게 아니까 한 결과니까 아무 항의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작업을 해가지고 한 거는 그냥 무마될 수 있는데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건 결과가 딱 나와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한 책임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 운전에 왕도는 없다. 나는 운전 자신 있어.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날 그말 끝나. 안전띠를 풀릴 때까지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야 무사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 목회도 은혜. 내가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은퇴를 무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다들 그렇게 공감하더라고. 은퇴한 목사들인데 은퇴식을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건 은혜라 이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어. 위기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잘 견디고 넘어가게 해주신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은혜 중에 은퇴를 할 수 있었으면 큰 감사할 조건이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쑤셔 박혀가지고 나쁜 사람 맨들어. 네? 나쁜 사람 맨들어.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얘기 자꾸 이 컴퓨터에 올리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 그냥 자기가 알고 기도해야지. 그걸 뭘 광고할 일이라고 자꾸 올리고 막 잘못된 거를 막 까발리고 그러냐고. 이거 쳐다보면 다 교회욕이야. 그래가지고 올 사람도 교회를 안 오게 돼. 그런 비판적인 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올리지 말어. 내가 기도하고 있나 있지. 그런 거 올려가지고 무슨 덕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누가 실수를 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꾸 올리고 광고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좋은 일만 올려. 은혜 됐고 그냥 막 간증 아주 좋은 거 이런 것만 올려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나 해야지. 비판적인 거는 올리지 마. 그냥 나만 알고 기도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도 엄청나다니까. 아니 나는 그걸 정의라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거 올리는 이들이 있는데 난 그거 참 못마땅해. 너는 올바른 인간이냐? 내가 그러고 싶어. 그냥 꼭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몇 사람들이 그냥 그 아주 유난히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 저도 사실 별것도 아닌 인간이. 그러니까 항상 그거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특별히 이제 신앙을 굳게 지킨 저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쓴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문제, 재림. 그래서 어떤 이는 재림이 곧 다가오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주님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이래, 그냥 주님 재림 기다리고서 기도나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왜 데살로니가서를 썼어?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뭐 재림하는데, 재림하는데 뭐 직장 생활하냐, 다 때려치고 기도하자. 우리나라 뭐 있었지요? 담이 선교회.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어마어마했어.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재림, 10월 며칠 날 10월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막 책도 엄청 많이 팔리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직장 그만두려고 그랬어. 교사다 접으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보 그런 책 자꾸 그만 봐. 엄마 휴거는 절대 없어.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본 천국에 이제 심취했어. 내가 본 천국 그때 엄청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다녔어. 그리고 다 주님 재림 기다린다 그러면서 학교 가지 마, 너 주님 재림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시키고 막 그랬는데 오긴 뭐라. 그래가지고 그때 참 황당했지. 우리 아들은 휴거 없다고 안 가르치더라고. 우리 아들은 휴거 안 된다고, 휴거 없다고 학생 때인데 엄마한테 나한테 엄마가 휴거가 된대. 그러니까 휴거 없어 엄마, 휴거 절대 안 돼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 막 그랬어.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은 아주 강하고 가만히 있어. 너무 없다고만 그러는 것도 또 문제지. 휴거 될 때는 또 될 수도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주님이 언제 오든지 너 똑바로 일하면서 네 할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직장 안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애들도 했는데, 그리고 너무 거의 휴거는 없고 뭐 재림도 없다, 뭐 이제 심판도 없다 이러면 또 안 돼. 너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현혹당하는 이 교인들에게 그런 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네 맡은 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들어가 있는 어느 모 집사가 있어. 지금도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통해. 그래가지고 아니 남편하고 애들은 그냥 놔두고서 절대 안 나와. 거기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지. 성실한 집사였는데 글쎄 자꾸 그런 데 쫓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어느 기도원에 가 있대. 우리 한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봐야 돼. 소용없겠지. 참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찾아가서. 신천지는 아니고 뭐 좀 이상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이 사람도 참 희한한 사람이야. 남의 말에 잘 들어. 그래가지고 누가 네 아들이 앞으로 대통령 된다, 뭐 미국 유학 갈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막 헌금은 막 1억까지 바쳤는데 우리 교회는 100만 원도 안 했을 걸 헌금. 그런데
왜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 대통령은커녕 뭐 이렇게 가정도 망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데살로니가 웃어가지고 잘 가르쳐야 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주시는 메시지야. 옛날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메시지야. 그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혹당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우선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김전에 그 나운목 목사님이 그 세우신 그 용문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 네, 거기도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갔죠. 예. 근데 좀 종말론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런 데 대해서 한때 성령운동하던 이들이 많이 그런 실수들을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또 거기서 세운 공로도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 체험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부작용도 잘 이렇게 코치해가지고 그런데 넘어지지 않도록 잘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나운몽, 박태선 뭐 이런 이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막 영적으로 흐리게 만들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가지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옛날의 성도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아멘. 네.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는 2차 전도여행 때 3년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거기서 아굴라 부부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김으로 소아시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편지를 쓰게 된 특별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는데 감옥에 있을 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도록 신앙을 잘 지도하도록 권면할 책임을 느끼고 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교회를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론을 잘 가르치는 게 에베소서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분쟁하지 말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 교회론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 더 방문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노년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걱정하면서 여러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고마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랑의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사랑의 교인들이 있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노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간병하게 병에 걸렸을 때 간병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바브르가 로마에 오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 로마서 교회, 빌립보 교회는 걱정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 교훈을 하게 된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르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칭찬받을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교회였어요. 그래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또 잘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전한 교회는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이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를 로마에까지 보내서 바울의 교훈을 받기로 했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요구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이단 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만은 하늘에 천사와 여러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있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고, 또 금욕주의, 예수를 믿어도 금욕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뭐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자기 몸을 이렇게 혹사하더라도 신앙 안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잘못된 철학에 물들지 마라, 오직 복음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죠.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빌레몬이 후대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해서 사용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을 쳐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바울이 그동안 지도를 받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쳐왔어.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의 편지로서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할 줄 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를 형제로서 잘 받아주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목회의 후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너는 교회를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 금욕주의 같은 도덕주의에 넘어지지 말게 해야 된다. 교회를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충고를 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인내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는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다. 너는 충실하게 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한 디모데에게 전후서를 보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후배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잘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경험자들이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목회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목사를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너무 이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서둘러면서 막 교회를 새롭게 해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요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전임 목회자는요 후임이 와가지고 막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막 이러면요, 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동안 목회한 건 그럼 완전히 헛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게 돼가지고 후임과 전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가만히 천천히 바꿔. 뭘 그렇게 하루아침 바꾸려고 그래. 강대상 하나 바꾸는데도 1년 걸린다잖아. 왜냐하면 그 강대상 해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가. 눈에 시퍼렇게 떠 있는데 그걸 이건 구닥다리 강대상인데 이런 큰 거 요새 안 씁니다 그러면서 당장 걷어치우고서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 그거는 내가 목회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전임자 심기를 왜 건드리냐고. 그냥 잘 지혜롭게 하면서 서서히 바꾸면 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서히 바꿔나가는 거야. 조금씩 전임 의견을 물어가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씨 뭐 이따위가 있어. 그래가지고 싸움이 생기면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세워놔가지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내가 최근에 했는데 목회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할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물어보고 잘 지혜롭게 해나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끌어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후배들에게 지도를 잘 해줘야 돼요. 조언을 잘 해주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잘 인내해야 된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겠다. 너도 끝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후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저 프로페자의 월요일마다 들어오는 이들한테 내가 그래. 아니 목회자가 그냥 설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를 30년 한 교회에서 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 줄 텐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혼자 끙끙대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 목회 서신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후배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는 거가 나와 있어.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고 후배들은 또 잘 지도를 받아야 돼.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면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목회를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올바른 교회 목회를 잘 가르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